10절입니다. 제가 참 가만히 보면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다녀간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은데, 물론 그래서 많이 부흥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잘 안 보이는 공동체의 식구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찾으셨습니까? 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 하려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자식이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보죠? 2주 만에. 그래요? 2주 만에 봤는데 오늘은 그 약함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것 참 싫어합니다. 그죠? 저는 약하다. 저는 참 약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뭐 몸이든 아니면 삶의 어떤 연약한 부분이든 약한 것 참 싫어하죠. 그래서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수험생들 수능을 봤는데 뭔가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싶으면 그죠? 그 점수를 어떻게 하는 거죠?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공개 안 하고 감추죠. 사실 우리는 다 강한 거 좋아해요. 강한 거. 남자들은 그래서 제일 꼴불견인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뭐 자랑하는 남자죠? 센 척, 그렇죠. 센 척. 힘 자랑하는 남자. 힘 자랑하는 남자.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뭐 여자, 자매들은 다르나요? 자매들도 또 이렇게 미모를 자랑하잖아요. 그죠? 공감을 안 하시네요? 네. 강한 거를 추구하죠.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좀 강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강해 보이. 심지어 동물도 그렇죠? 동물도 굉장히 연약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포식자를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의 몸을 막 부풀리는 그런 동물들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이 강한 것 쪽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방향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약함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약한 것을. 강한 것 잘 안 쓰시고요. 약한 것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주소서라 지체를 따라 지체를 따라 지체하여 자와 지체하여 공부하려고 내가 지체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27절에 보니까 택하사라는 표현이 있죠. 택하사.
이 택하사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posely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역사라고 그랬죠. 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뜻이죠.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강한 사람은 택하지 않고 일부러 약한 사람을 택하신다. 일부러. 어쩌다가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을 찾다 없어서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일부러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을 택하여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이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노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약함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은혜,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성경에 나오는 역설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약함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 수준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어요. 잘 태어났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약점은 뭐였냐면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의 병. 몸에 병이 있었어요. 몸에 병. 성경상에 그 병이 어떤 종류의 병이었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 병을 우리는 보통 전통적으로 간질이라고 해석합니다. 간질.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세요? 간질? 네? 간질 그 간질 죄송해요. 네. 그 간질 아니고 그죠? 발작을 일으키는 병을 말하는 거죠.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그죠? 뭐 몸을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병을 간질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육체의 질병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뭐죠? 단순하기는 그죠? 전도하는 사람이었죠? 복음 전도자.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직업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제가 바울보다는 한참 저기 안 되지만 그냥 대충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회당에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라고 힘있게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했겠죠, 바울이.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몸에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부들부들 떤다고 생각해 봅시다. 설교 도중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면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표정.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막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간질은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설교한다 그러면 그 설교가 과연 여러분에게 먹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회중들에게 먹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병이라고 쳐라 그러지 않겠어요? 회중들이? 그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죠. 이 전도자에게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지금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일반 역사가들조차도 입을 모아 말하기를 이 기독교가 지금껏 이만큼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서 찾는, 연구하는 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몸소 증거해야 했던 이 전도자 바울에게 이 간질이라는 약점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이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곧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삶을 나의 인생에서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 약함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즉 바울 자신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그저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라는 육체의 질병, 연약한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을 좀 보시면 6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절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의 경험했던 이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있었던 그 처한 환경에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체험했던 또 신비적인 체험을 막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적 체험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곧 예수님의 사도고 내가 곧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막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질서들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익하다고 여겨지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 이유는 거짓 사도들, 너희들만 신비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도 신비 체험을 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6절까지 이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 여기서 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신의 경험을 이 3인칭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2절. 우리 2절만 함께 읽죠.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의 이르려 만나라. 자, 이 되게 이상한 말씀인데요. 지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표현했어요. 나를, 그냥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표현하면 하기 쉬울 텐데 굳이 어렵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지만 어떤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이라고 환상과 계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굳이 어떤 한 사람의 경험으로 치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식,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그냥 나를 어떤 한 사람으로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나라는 말 대신에 어떤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읽었던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즉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육체의 질병이라는 약함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 태도,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인식, 그 자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경험 아직 그럴 때가 와요. 분명히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굉장히 잘 나갈 때가 와요. 뭔가 이렇게 일이 다 잘 되고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나에게 또 다른 옷이 입혀진 거죠. 그럼 나는 또 다른 옷을 입었을 뿐인데 마치 내가 그 수준에 올라간 것처럼 나를 평가하고 나를 그렇게 존대하고 나를 그렇게 여기는 문화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자아신화 컴플렉스가 있대요. 자아신화 컴플렉스.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이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우상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보통 자기가 다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특별히 샤워하고 딱 나와가지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이제 배에 힘을 주면 다 공감하잖아요. 형제들 묻는 게 다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자매들은 어떻죠? 화장대 앞에서 이제 화장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죠? 그게 이 현실과 그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인류 역사의 처음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로 유혹하면서 던진 미끼가 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인간인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 그거에 인간이 혹해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타인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연약한 그 내면에 있는 상처라든지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다 한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감추고 포장하고 나의 좋은 부분, 나의 잘난 부분을 과대평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다양한 약함이 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약함이 있는 것입니까? 무언가 잘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어떤 분은 육체에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엇 하나가 아기가 딱딱 맞지 않고 톱니바퀴가 딱딱 맞지 않고 무언가 하나가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대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자각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이 아니라 나에 집중하면 돼요. 남이 아니라 나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자, 여러분,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형제, 그러니까 남에게 있는 작은 요만한 티는 보는데 나에게 있는 이만한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해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남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고 남에게만 나의 모든 관심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남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하나하나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그 묵상만 한다 그러면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화려한 논리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세상은 열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것을 통한 방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방법은 차용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다 갖다 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이 약함의 역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단계, 다음 단계는 뭘까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있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여기는 3번을 주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그냥 3번 기도했다, 통성기도를 3번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약한 이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건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그 응답의 내용이 9절인데요.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 그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사역하는데 이게 가오도 안 서고 방해되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9절을 해석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간질이라는 질병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있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같은 위치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제거되어야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수학 죄송합니다. 1 더하기 무한대는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1이라는 약함이라 할지라도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더해지면 그 식의 답은 무한대인 것처럼 여러분의 약함이 제거되어야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함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몸이 되었다고 합시다. 건강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는 거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지만 오히려 그 육체의 질병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능력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육체 가지고 내 힘과 내 혈기를 가지고 사역하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덧입혀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 당연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사역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을 주신 이유는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의지하게 하려는 그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요. 어떤 상실감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그러한 약함을 통하여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 강함으로 나는 강하다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약함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통해 내 인생에 가시가 생기면 나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아, 참 내가 보잘것없구나.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다 깨달아요. 그럭저럭 그 단계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약함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계속 두려워만 할 건가요? 이제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성문이가 앞에서 찬양이도 해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어떤 연약한 요소가 제거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장난인데요. 이런 말장난 들어보셨죠? walk이 있어야 walk이 있다. 영어인데요. walk, W-A-L-K, 걷다라는 뜻이죠. 걸음이 있어야 W-O-R-K,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제가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할 때 연약함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발을 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연약하지만 지금 두렵지만 지금 내 안에 육체의 가시 내 안에 내 삶의 가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내가 걷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발걸음 그 walk을 하나님은 역사 W-O-R-K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는 전적으로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연료로 여러분의 약함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약함이 강함이 되는 그 역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까지 도달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지옥과 죽음과 박해와 권고를 족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두 단계를 믿음으로 통과하여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요, 약한데 강한 척 하지 마시고요, 연약한데 교만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남의 작은 티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각이 생깁니다. 그 깨달음이 생겨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내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 안 하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약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 약함을 붙들어요, 더욱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의 능력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때에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으로 치환되는 역설적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함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의 진로와 내 삶에 나의 앞길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문이 다 닫혀있는 것 같은 상황들, 관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그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뢰고 그 약함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일부러 약한 자들을 택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굳이 강해지려고 할까요?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다 가린 채 무언가 조금 나은 것들만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교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더욱더 집중하며 바라봐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